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 토론회 시즌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기훈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교회와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작년에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즈음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정치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해서 상당히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자아내고, 물론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목소리였겠습니다만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 이후에 또 8월 15일에는 코로나 와중에 8.15 집회를 강행하면서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이런 비난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참 한국 교회로서는 뭔가 그 색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또 바람직한 모습, 교회가 이제야 제 목소리 한다 이런 평가를 어떤 분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 같이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민 교수님께서 교회를 삼킨 이념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욕하는 기독교와 정광훈 사태, 정치적 선악과와 기독교의 정치적 탈선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장동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민 교수님께서는 백석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현재 기훈실 이사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이병주 변호사님께서는 기독법률가의 CLF 대표로 계시고 기훈실의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제자이신 장동민 교수님 나오실 때 아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삼킨 이념, 기독교 신앙과 이념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해악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예,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며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한 종을 사용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보수 진보 양대 이념의 주류를 이루는 정파들의 시작을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 약 30여 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정권 교체를 거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정치 세력들입니다. 이 두 이념의 대립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였습니다.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으며, 또 이들 사이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3당 합당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결성되었는데, 처음에는 보수적인 정치 참여보다는 복음주의 교회의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보수적 한기총의 창립으로 한국교회도 본격적으로 진보적 기독교연합기구인 한국교회협의회 NCCK와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국 기독교의 보수 진보 대립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7, 80년도 그 당시만 해도 보수 진보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고요. 대신에 기독교계에서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을 에큐메니칼 측이다. 또 그 반대 보수적인 측을 정통주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둘러싼 대립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이죠. 주로 기독교 내부의 신학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호, 동정녀 탄생, 부활 등 초자연적 구원을 중요시했고요.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성서 비평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강한 반공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양측은 민주화 운동이나 산업선교 등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정교 분리를 이유로 정치 문제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참여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한국교회 내 신학적 진보, 보수의 대립이 정치적 진보, 보수의 대립과 맞물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신학적인 차이였었는데 이제는 신학과 정치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시민운동 형식으로 시작된 보수적 기독교의 정치 참여가 점차 확대, 심화된 것입니다. 2003년 3월 1일에 뉴라이트 단체들이 주최하고 또 수만 명이 운집한 반핵 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사립학교법을 반대했습니다.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맞물린 기독교 보수주의가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집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시점으로 기독교와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도 함께 등장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뉴라이트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후 2010년에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각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을 통하여 더욱 확대되어 갔습니다.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축을 이루는 태극기 집회, 또 선거 때마다 이름을 달리하며 등장하는 기독교 정당들, 박근혜 정권 말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또 매년 8.15 반복되는 건국절 논쟁 등에서 우리는 뉴라이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 기독교는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촛불혁명, 검찰개혁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개입하여 보수적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되었죠. 한국교회가 이념적으로 우편향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더욱 고착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 4.15 총선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보수적 기독교와 보수적 정당이 연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친미냐 친중이냐 등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 하여 반공주의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전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또 방역으로 그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극우적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방역에 불만을 품고 비상식적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대유행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독교 집회를 철저히 봉쇄하였고 진보적 언론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라는 식의 대대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코로나를 이용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기독교는 국민적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독교가 이 태극기 집회의 선봉에 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극우적인 현상을 띠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7, 80년대에는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쯤이죠.
기독교가 지성인들 사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때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정치 문제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정교 분리 원칙을 반복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고 반정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는가? 오랜 세월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전광훈 목사의 말처럼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야 라고까지 주장하는 데 이르렀을까요? 한국교회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크게 3막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제1막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이죠.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토양에 정착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교회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물론 반봉건 반외세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이끌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고 제중원을 비롯한 병원을 통하여 근대 의학이 도입되었습니다. 신분제 철폐와 천민 해방에 기독교가 큰 도움을 주었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도 기독교가 선봉했었습니다. 3.1 만세운동에서 기독교인이 주도적 세력의 하나였고 20, 30년대에도 의열단 운동을 비롯한 항일 무장투쟁, 농촌운동, 저항문학 등에서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초창기 기독교는 외래 종교이고 교인의 숫자도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사의 핵심과 맞부딪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막은 해방 후부터 80년대 말 민주화 시대까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였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교인 수가 무려 30배가 늘어났고요.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설립되었으며 100만 명 이상 모인 여러 차례 대형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비록 친일 청산에서는 실패했지만 반공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어젠다의 기수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독교의 표식인 십자가, 그리고 반공과 산업화를 상징하는 태극기, 그리고 이 둘의 수호자인 성조기의 조합이 이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유사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습니다. 제 저서에서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즉 크리스텐덤이었던 적은 없지만 해방 후부터 약 30-40년 동안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텐덤 못지않은 특혜를 받으며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제3막으로 넘어갑니다. 민주화를 달성한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기독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세력이 약화되었음은 물론이고 이때부터 기독교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부터 멀어져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제2막에서 기독교의 번성을 가져다 준 요인들이 오히려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또 곧이어 소련의 해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공주의가 퇴조하였고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산업화가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산업화에 성공했는데 문제점도 있었죠.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독교가 기업과 자본가의 편에만 섰습니다. 사회는 다원화되어 가는데 전통적 가치와 윤리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개신교인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은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결합된 이른바 보수주의의 한 축을 형성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 호시절 제2막이죠. 반공,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정치 이념과 동일시되어 큰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놓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치 이념을 상상하는 대신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어르신 성도들은 과거 국가의 수호자여 산업화의 역군이었는데 그 영광과 명성을 부정당한 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외로운 노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현재 집권 세력은 반공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요 기독교의 박해자들입니다. 그들의 좌절과 분노가 전광훈 목사의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광훈은 단지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정치 선동가 정도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의 영향력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한국교회 내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인맥과 사상이 촘촘하고 멀어질수록 성기지만 그 범위는 한국의 보수적 교회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언급하자면 전광훈이 대표로 활동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을 설립한 분이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그가 바로 미 군정과 한국 전쟁 시기 반공운동에 선봉에 섰던 서북청년단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이 말은 한경직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흐름과 전광훈 지금의 극우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뿌리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류는 제가 비관적인 예측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쓸쓸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이 보수화 혹은 이념과 기독교가 하나가 된 이런 현상과 또 그 역사적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의 후반부로서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과 이념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볼 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념과 하나가 되어서 문제가 됐다면 그러면 이념과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신앙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과 이념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념을 구현한 정치 세력이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염원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치는 것인데 그 방식이 바로 이념 혹은 정치 세력을 기독교의 하위 개념으로 둔 방식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소용돌이치는 민족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하려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섬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념이나 정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구한말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는 개화파와 같은 길을 걸었죠. 개화파들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 개화파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와 함께 전파된 서양의 문명과 정신을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일제강점기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기반에는 민족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융합된 사회진화론, 소셜 다윈이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정치 이념들과 결합해서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독특한 사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기독교는 이념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하려 했고
또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반공주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교 분리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 반공주의, 시장경제, 친미 이런 것들이 군사정권의 노선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보수적인 정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보 정치에도 기독교는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절 많은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또 천주교 사제와 평신도들이 인권운동, 노동조합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가난한 사람과 소수자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 경제제도,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 등이 이 성경에 기초한 진보적 가치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런 이념, 이런 가치 혹은 그 가치를 구현한 정치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만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이념을 단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펼치기 위하여 정치적 이념을 하위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념과 동일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의 보수적 교회처럼 신앙과 이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사회를 위하여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선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TV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개신교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개신교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31.4%, 중도 39.8%, 보수 28.8%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13%인데 이 중에서 적극적인 지지층은 3%, 언행은 지나치지만 그 주장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이 보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전광훈 목사 지지하는 사람을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이 57%, 또 직분으로는 안수집사, 장로, 목사 등 중직자가 23%, 중직자의 23%가 그에 찬동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인들의 이념 지형은 일반 국민의 정치 지형과 비슷하거나 진보층이 오히려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고연령층이나 교회 지도자들, 이 둘이 일치되겠죠.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연령이 좀 높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매스컴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보다는 개신교인 가운데 진보층이 상당히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 내 이념의 분포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보수화되는 것, 지도자들이 보수화되는 것이 해악을 끼친다 할 때 어떤 해악을 끼칠까요? 첫째, 교회 안에 보수, 중도, 진보가 고루 존재하는데 그것은 즉 교인들 사이에도 이념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비롯한 주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샤이 진보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보수적 이념을 일치시키는 목사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마 아예 설교 자체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화할 때도요,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어쩌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눈치를 쓱 보는 거예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강성 보수파가 세게 이야기하겠죠. 샤이 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어떤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진보적인 사람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 교회의 이상이었죠. 민족적 차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 남자와 여자 젠더의 차이,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상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거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약 성경의 이상으로부터 또 교회의 본질적 가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해악입니다. 이념적 갈등을 견디다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상당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쪽의 정치적 성향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반대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노동조합 운동하는 사람이나 의식 있는 노동자들이 보수적 교회에서 설교를 참아내기 어렵겠지요. 나이가 젊을수록 이 진보적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념적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하여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념과 정치 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진다 하는 게 큰 문제죠. 이 기독교 신앙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전적 타자이십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실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죠. 또 비판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기성 정권과 밀착되면서 기성 정치로 제도화되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내부적 타락이 있지 않은지 이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는 이념, 기독교 신앙과 밀착된 이념은 가장 악한 체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모든 권력은 타락하고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절대적으로 타락하는 법인데 신앙과 정치를 결합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전체주의 사상이 순수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체제가 무서운 것은, 즉 신앙과 이념이 하나가 되면 무서운 것은요, 절대적 무오류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헌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이념을 결합시킨 목사들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기독교 신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치 이념을 상상하고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변화되어 갑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위기를 맞으므로 사회는 자꾸 진보하고 변화해 가고 그때마다 새로운 과제를 요구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요, 과거의 질서에 매달리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악의 일종입니다. 왜 그렇죠?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은 그 변화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구시대 기득권에 안주하여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를 알면서도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이 왜곡된 구조를 개혁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꿈을 꾸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아마 예상하기로 더욱더 어려운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 민족주의적 고립의 심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믿어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길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진 이들만이 이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철진한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함으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 세력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 기독교가 지금과 같이 과거 이념에 매몰되어 미래의 이런 문제에 눈 감는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한 사회가 극단적인 이념 대기를 벌일 때, 지금 우리처럼요, 기독교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이념들을 상대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념에 의하여 왜곡되고 기울어진 공론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객관성과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 입장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신앙이 이념 간 중재 역할, 이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향된 이념과 기독교가 동일시되어 국론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 사회 통합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상합니다.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으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또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차별과 혐오의 대명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말만 입만 열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득권을 수호하느라고 안간힘을 쓰죠. 성경에 따르면 이 땅의 제국들은 금방 시들어질 풀꽃과 같은 존재들인데 미국이 좋다, 중국에 붙어야 된다, 이 4대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독교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에서 이념이 보수적인 기독교와 이념이 하나가 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끼치는 해악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직전이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 문제들,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 민족주의적 고립, 또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서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이념에 매몰되어서 이것이 쓰러져 갈 때 기독교도 함께 무너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위하여, 또 우리 조국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기독법률가의 이병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기훈시에서 올해부터 감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장동민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이념적인 이제 편중, 이념화에 대한 역사적인 경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또 기독 시민의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세상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을 함께 던지고 그 대답을 잘 찾아봐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사람이 보통 이제 사람한테 목숨을 던질 만한 열정을 주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순교까지 하는 그 종교적인 열정이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열정, 또 이제 혁명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이제 그런 그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들까지 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처럼 굉장히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나서게 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종교와 또 정치 이 두 가지 이 심각한 두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연결 짓는 게 항상 우리한테 고민도 되고 그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드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한테 주는 정치적인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같이 이제 들으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정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그 경건주의적인 정치관이 하나 우리가 익숙한 게 있는데 이제 오늘 주제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한 정치적 행동주의로 또 나서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극우적인 또는 보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종주의적인 행태를 지지했던 걸로 나타났고 한국은 이제 지금 앞에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를 위주로 해서 마치 기독교의 일각이 이제 극우적인 정치 집단의 중심처럼 나타나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일정한 시기에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중반 정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인 보수 정당이나 이쪽이 지지부진할 때 극우적인 기독교 집단이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보수 진영을 끌고 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정치하고 관계가 없다고 배웠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정치 활동으로 나서는 이 두 가지 도대체 이 모순되는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이제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가능한 대로 답을 한번 써보면은 이 두 가지가 모순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는 이제 정치적인 경건주의는 이제 우리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 신학의 비사회적인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비사회성. 이거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가톨릭처럼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개신교의 기본적인 이제 그 신앙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강조점이 선행으로 구원받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개신교 교리가 아니니까 약간의 이제 사이드 이펙트처럼 그러니까 믿음만 중요하고 세상의 일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들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잘 모른다,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의 극우적인 정치 행동주의가 그러면 이것과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느껴지는데 이게 나오는 원리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른 평면과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행동 양식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좀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 강조됐다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로 비판했던 거는 개인적인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개인적인 자기 사랑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 집단적인 이기주의라는 형태로 이 기독교의 자기 사랑의 신앙이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특히 미국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과 집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극우적인 성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같이 달라붙게 되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옳고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자꾸 내리고 제시하라는 성향이 한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선과 악을 판단한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악 심판자의 지위에 있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제 그 계명으로 주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 신앙적으로 그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자리, 그게 정치적으로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심판하는 자리로 기독교인들을 가면서 집단적인 자기 사랑의 욕구와 또 선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된 형상, 신학적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신앙적인 성향으로는 정치적으로 극우주의에 경도되는 그런 자기 사랑의 기독교의 양상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님 설명하신 쭉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더욱 더 강하게 이제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데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의 눈이고, 선과 악을 기독교인들이 판단하는 기독교인. 이것은 이렇게 쉽게 정치적인 극단주의로 나가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계명 중에 제6계명,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좀 더 넓히면 이제 너희는 타인을 해치지 마라는 그 계명의 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보수와 진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정치적인 원수들을 죽이질 말고 정치적인 원수들을 사랑까진 못해도 서로 싸우면서도 견디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런 정치적인 민주주의, 또 다른 집단 간에 같이 공존하는 공화주의적인 정치적인 성격이 성경의 10계명의 제6계명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눈을 가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현상과 제6계명의 눈으로 정치나 사회 현상을 봤을 때 나오는 태도가 두 개가 하나의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의 눈은 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정치는 굉장히 분쟁적이고 공격적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선이고 진보주의는 악이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가 선이고 보수가 이제 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같이 이걸 더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옳다고 지지한다는 생각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보수가 선이라고 하는 선이고 이건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이다. 진보는 악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이제 그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보수는 악이고 하나님이 이제 적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제 훨씬 더 험악해지고 그게 최근에 2019년, 2020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단톡방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언사들이 일반 시민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굉장히 증오에 가득 찬 이런 현상을 이제 나타내는 이유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기독교인들은 선과학이 분명해지니까 이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배제하고 절멸시켜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면은 일반 신도들은 절반은 이제 거의 일반 사회 정치상 절반은 보수를 지지하고 절반은 진보를 지지하고 그 중도파가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러면 기독교인들 중에 어느 쪽이든 절반은 이제 없어져야 되거나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믿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절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이제 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의 눈에 이제 결국 선악과의 죄를 기독교인들이 범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선악과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일으키죠. 정치적인 집단적인 선악과는 다른 집단을 심판하고 제거하고 싶은 집단적인 폭력성을 낳습니다. 개인은 폭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집단화되면 이건 굉장히 폭력화되죠. 그래서 나와 같은 입장, 나와 같은 이익,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들과 다른 생각, 다른 입장에 있는 그들을 이제 분리하고 그들을 이제 그 심판대에 세우려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예언자적인 열정에 막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인 열정이 예언자적 열정이 되면은 훨씬 더 독단적이 되고 이제 위험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과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또 예수님이 이중계명을 준 이웃사랑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웃 중에 절반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이제 사상과 견해 또 주장과 그 열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옆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른 정치적인 이웃을 원수로 배척하는 반이웃사랑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정치적인 눈 중에서 제6계명의 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일반 사회의 얘기로는 이기주의가 될 테고 기독교 용어로는 이제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우리를 강하게 규정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자기 사랑은 이 세상 모든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뭐 비슷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 저는 또 변호사로 법 소송을 쭉 하면서 이 분쟁들을 보면서 더 강하게 느낀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폭력적이고 싶어서 폭력적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밀어내는 것부터 이제 폭력이 시작이 되죠. 누가 나를 이제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버티려고 폭력이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개인적인 자기 사랑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다툼과 폭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은 이제 국가나 민족적인 단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계층 내지 계급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제 정치적인 대립과 나아가서 이제 내전들을 이제 일으킵니다. 폭력이 강해지는 게 이게 라이언 홀든 리버가 이제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 책에서도 이제 개인은 그렇게 이제 악하지가 않은데 집단이 됐을 때 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에 일부 들어있는 이제 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아무도 못해요, 거의. 한국에서 살인죄는 1년에 한 700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애국자라고, 영웅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정치적인 대립이 내전으로 전개되면은 거기서도 다른 집단을 누르고 이제 상해하고 때로는 죽이는 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과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6.25 이제 때 내전이 그런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개인 간의 살인보다도 이런 집단 간의 싸움과 폭력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이제 그걸 경계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지금 프랑스, 미국 이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200 몇십 년밖에 안 되긴 이제 짧은 역사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내부의 집단적인 대립이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폭력성이 이 사회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두 세력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서로 총탄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블렛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싸움으로 안 나가고 투표지, 그러니까 밸럿을 던져서, 그러니까 총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투표지로 싸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싸우는 굉장히 이제 인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에 지면은 분하지만 이제 뭐 4년이면 4년, 5년 뒤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뭐 길어야 10년이면 또 바뀔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른 거를 이제 분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수와 진보의 한쪽 눈으로 상대방을 다른 입장을 절대 악하고 이제 제거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나는 내 입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이 있지만 이 사회에서 싸울 건 싸우되 이제 극단적인 폭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민주주의 제도의 마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해치지 말라고 한 그러니까 10계명, 제6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 너희는 정치적 원수도 사랑하고 같이 견뎌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마련으로, 한편은 이중 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일부는 기독교적 정신의 영향이 이제 없을 수가 없을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기독교의 직접 영향이 아닌 이제 인류 사회의 전개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웃사랑,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이 집단적인 견지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미덕이 있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더라 한 그 말씀 내용처럼, 민주주의가 이제 이 세상의 분쟁을 화평케 하는 기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 분들이 민주주의 선거를 하게 되면은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제 이기고 지고, 뭐 이번 최근에 뭐 작년에 총선, 이번에 보궐선거 때도 그런 느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과정, 민주주의 선거 과정이 사람을 싸우게 한다는 느낌도 가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바로 그냥 이제 사람을 해치는 폭력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폭력을 제어하는 거에서 또 서로 견디게 하는 그 점에서 평화의 기능으로 그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평화적으로 참가할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지 못한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치적 논이 두 가지가 있다. 선악과의 논과 또 제6계명의 이제 그 민주주의를 가는 논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기독교의 정치적 탈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전광훈 사태가 될 것이고 미국은 트럼프 사태고 한국은 전광훈 사태의 원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정치적인 선악과를 과다 복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적 자기사랑의 기독교와 집단적 자기사랑의 극우주의가 정치적 이후 영적인 동맹을 맺기가 굉장히 쉽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현상으로 지금 특히 21세기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선악과의 과다 복용은 이제 세상에는 보수하고 진보가 특히 뭐 민주주의가 된 후로는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진 적은 없죠. 독재가 되면 이제 한쪽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눌러버리니까. 근데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돌아갈 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밀거나 하지만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변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안정이 됐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 전체로 치면은 민주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산업화나 경제에 더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세력이 다 있고 하나님이 보수주의자만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만 지지한다. 하나님이 정치적인 진보주의자만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거를 이제 한쪽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진보만 있어야 되고 이제 보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다 없애려고 하다 망했던 거죠. 거꾸로 이제 사회의 보수적인 입장만 있고 대항하는 세력을 다 없애려고 했던 게 히틀러와 같은 이제 파시즘의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선악과를 먹으면 극우나 극좌로 가는데 이제 이 비판과 논쟁으로 공존할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 입장을 배척하고 제거하려는 그 태도를 이제 과다 복용한 것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지 않은 정부를 뭐 막 죽이자고 막 했었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양상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리적인 보수하고 극우하고 사이가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진보도 소위 합리적인 진보하고 극자적인 입장이 이게 좀 이제 애매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삭갈리는데 성경이 이제 그거에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니까 나는 보수지만 상대방을 다 악으로 이제 그냥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느냐. 나는 진보지만 보수를 다 제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마땅치가 않아도 참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 경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이제 전광훈 사태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선악과를 막 먹어버린 거죠. 거기에 신앙적인 선악과까지 같이 붙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선악을 판단해버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아마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 정치적 탈선 원인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이 왜곡이 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내 가족의 성공과 그 출세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 개인적인 자기 사랑의 기독교가 좀 팽배했다고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이제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이제 예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양상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질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게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이제 집단화되면은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될 때는 훨씬 더 이제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와 에너지와 힘들이 모아졌을 때 그 생기는 힘으로 농축이 돼가지고 더 이제 강력하게 나가는 것처럼 더 폭력화되고 더 이제 배타적이 되는 양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집단적인 민족주의, 집단적인 국가주의, 집단적인 반공주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하게 집단적인 인종주의, 조금 조금 손해가 느껴진다는 백인들의 집단적인 인종주의하고 그 백인들이 믿고 있는 백인 복음주의가 거의 절대적으로 붙어버렸잖아요. 이 신앙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 점에서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런 인종주의적인 성격이 조금은 있어도 좀 덜 약한 것이 아직은 이제 뭐 희망적인 거라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난 보수다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 신도들은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집단적인 자기 사랑의 기독교가 나타나면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란 제도는 완전하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뭐 나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죠. 나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고. 근데 민주주의는 또 사람을 안 믿고 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옛날 왕처럼 내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조금씩 견제를 하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잡아도 권력이 있을 때는 뭐 천하를 갖다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그걸 놔야 되잖아요. 특히 최근에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 이런 경우는 이제 진보 보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더 즐거운 분도 있고 좀 불편한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느끼거든요. 세상에서 왕처럼 누리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극우화된 기독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태도와 주장과 행동들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극우적인 자기 사랑의 기독교는 결국 아무 꺼리낌 없이 민주주의도 해치고 이웃을 공격하는 일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안전과 위험이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의 요구가 있는데 그냥 이제 그 정치적인 신앙적인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걸 다 무시하고 그런 욕망을 추구하다가 나라 전체를 작년 8월달에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의 개신교회 전체를 이제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빠뜨렸죠.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바쁜 나라여가지고 벌써 한 반년 지나니까 까먹어지긴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기독교가 이웃사랑의 종교냐, 이웃을 무시하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피면서 난동을 피우는 종교냐 이런 점에서는 그 치명적인 영향은 아마 저는 한 세대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의 기독교의 정치적인 탈선은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해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쳐가지고 이웃을 공격하면서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손해가 되고 민주주의에도 이제 그 해악이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이 정치적인 탈선을 일으키는 이제 현재 우리들의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크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정광훈 사태를 통해서 이 자기 사랑으로 극단화되는 기독교가 어디까지 이게 폭졸해서 갈 수 있는지가 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놀라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의 보통 주류, 원로, 또 경건주의, 이제 합리적인 이렇게 느껴지던 그 목회자들이 다 그 정광훈 목사 뒤로 이제 줄을 섰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실질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자기 사랑에 빠진 기독교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기독교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짧게 이제 결론을 마치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시 돌이켜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저희 이제 개신교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약간 무지한 쪽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지하니까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확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정치에 극단적으로 막 끼어들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고하고 신앙이 막 섞여서 이제 그 신앙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특히 작년 그렇게 심한 증오의 언사들이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이 기독교 신학과 이 사회 속에서 정치나 법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 학문들이 이 고민을 해온 이 이제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고 새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인간의 집단적 갈등과 죄와 악 이 문제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에 관한 내용들이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에 이제 신앙인들이 뛰어들어 버렸으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신앙 연구에도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성도들의 이제 그 교육을 할 때도 성도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원리만 우리가 뭐 1대1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우지 성도의 공생활 원리라는 것은 이제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각자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그 상태를 저희가 이제 더 토론하고 연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존의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또 진지한 이제 하고 고민하는 기독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두 분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동민 교수님께서 교회를 삼킨 이념 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극기 집회에 선봉이 서게 됐는지 역사적으로도 고찰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정말 한국 사회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교회에도 정말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욕하는 기독교와 정광훈 사태, 이 원인을 바로 선악과의 과대 복용과 또 집단적 자기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참 참신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요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보궐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분 글은 사실 작년에 4.15 총선 그 즈음에서 그걸 좀 많이 분석해 주셨는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오히려 총선하고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셨던 분들은 드디어 정말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 이것은 이번 보궐선거가 잘 입증을 했다, 교회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두 분, 장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네. 부산 시민도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지금 그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 진영의 갈등을 총칼이 아닌 이런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1년 정도, 1년도 안 됐죠. 4.15 총선. 4.15 총선 딱 1년이 됐다고 볼 수 딱 있습니다. 1년 됐죠. 네. 1년 만에 이렇게 뒤집힌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보면 이 뭐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어쩌면 예상되었던 네.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찬성 아니면 반대, A 아니면 B,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선택할 때 꼭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혹은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는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나 혹은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예컨대 지금 뭐 많은 방송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20대 이 남성들의 뭐랄까 우편향 현상에 대해서 72%인가가 네, 이제 네. 2번을 야당을 찍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도 집에 이제 20대들을 데리고 있는 그 아빠로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런 그 마치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상실감, 여기에서부터 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20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네. 이런 자신의 혹은 이 사회의 이익과 꼭 같이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대가 말하자면 실업률이 높고 청년 실업이 높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우리의 대한민국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뭐랄까 이렇게 분노로 표출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선거 제도의 어떤 민주주의의 취약성 같은 것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정치 분석이나 혹은 네. 또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병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라는 건 일종의 이제 권투 시합의 룰 같은 권투 시합 같은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투 시합의 룰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하는 거고 선거나 이 민주 과정은 그 위에서 이제 아주 이제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두 선수가 싸우는 거죠. 이제 어떤 경우는 두 선수 안에 세 선수가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당적에서는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는 거니까 경기의 승패는 이제 이쪽이 이겼다가 저쪽이 이겼다가 이제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쪽이 이겼을 때 이제 즐거운 만큼 내가 원하는 쪽이 졌을 때 괴로움도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선거의 성패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아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의 폭력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라는 이제 선 기능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링의 민주주의라는 링을 싸우는 것은 그냥 사람의 정의감과 어떤 그 평등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중요한 플레이어로 같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정의나 분배를 강조하는 쪽이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욕망의 이제 추구나 실현을 강조하는 쪽이 이기는 때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제 민주주의 실패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양상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점에서는 그 사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자기 생존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걸 이제 생존을 위해서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욕망도 있지만 또 좌절된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양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겼다가 이번에 진 거는 지난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잘 관리했던 점이 이제 승인이 있었고 이번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걸 관리 못한 면이 컸을 텐데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실제로 못했으면 관리를 하기가 어려웠으면 또 이런 부동산 이런 거는 어떤 정부가 돼도 잘 처리할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행정적인 관리의 측면까지도 핑계를 댈 수 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네. 어느 세력이든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전에는 사실은 현재 여당이 그렇게 압승을 거두리라고는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운동을 하시는 교회 많은 분들이 집권 여당이 참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본인들이 소수여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소수가 아니고 본인들이 다수고 오히려 본인들이 옳은 목소리였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본 거고요. 제가 발제문에 짧게 이번에 보충 썼는데 지금 이제 그 이상 사회자가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이제 교회 극단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2019년 말 하반기 2020년 전광훈 목사가 오히려 보수 동원의 중심처럼 됐던 것은 이제 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보수 정당의 재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독교인으로 한 10만 명을 모으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정당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줄을 서는 식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보수 정당이 성공을 한 것이 좀 뭐 그런 극우적인 성향이 승리했다는 승리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정치적 절차에서 이제 보수도 좀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한 4년 정도 굉장히 그 보수 쪽 분들이 눌려 있는 에너지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되고 보수가 정상화되면은 기독교 쪽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행동들이 보수를 주도하는 양상은 또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장동민 교수님 이제 발제에서 이 기독교가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 세력하고 결합할 수 없다. 결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럼 뭐 저희들 일제시대 3.1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가 정광훈 사태와 또 한국 교회가 태극기 집회 여기 핵심 세력이 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시고, 또 교인들을 그런 정치 집회라고 볼 수 있는 집회에 동원하시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보수든 진보든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개인으로서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이거 설명을 어떻게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대 세계가 되면서, 즉 크리스천덤이 무너지면서 기독교 세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독립혁명이나 혹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좀 정교 분리라고 해서 이제 지양되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작년에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동안 교회가 참여해 왔었다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될 때, 새로운 문제가 오게 될 때 여기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교회가 멸절의 위기에 놓였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저항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개인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들 개인이나 혹은 목사 개인이나,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서 예컨대 시민 사회 단체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방식들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작년에 교회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교회 이름으로 참여한다 그랬을 때 그 의사결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단마다 그 배경과 상황이 다른데요. 감리교교단 같은 경우는 좀 중앙집권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거기도 의사결정 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고, 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노회나 총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올라온 소위 헌의안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일개 한 목사나 혹은 노회가 헌의를 하면 이것들을 이제 총회에서 토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크게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 교단에서 자신의 교단의 이름으로 어떤 한 정치의 한 지형의 편을 한 이념의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를 봤을 때 또 한국 사회를 봤을 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단에서 혹은 뭐 노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상충부를 형성하는 분들하고 많은 또 교인들 다수하고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이 좀 한국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그 노회나 총회의 임원이 되려면은 교회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연령도 높아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층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성이라든지 젊은이라든지 또 하층 계급 혹은 평신도들 이런 분들의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총회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과연 현재의 그 장로교나 감리교 정치 체제가 의사결정 이 과정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치적인 과격주의가 일반 국민에게 외면당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몰려났고 지난 총선 결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극좌의 선동 정치인들이 배격당한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치가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에 기독교가 이바지할 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회 통합이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기독교 정신, 성경의 가르침에 이제 어떤 민주주의나 정치적인 평화 또는 이제 서로 용납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아는 거. 그런데 현실적인 거에서는 이제 지금 질문한 분한테 좀 미안하게 하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가 정치 과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는 정치 과정을 해치지 조금 덜 해치는 그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기독교는 사회에 대한 영향이나 사회관 정치관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회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을 주는 대표성을 볼 때 이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양상이 강하고 미국은 일반 신도들이 그런 양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이제 그 극우적인 그런 인종주의, 배타주의를 이제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기능을 미국 같은 일반 그 소위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점에서 정치적 행동주의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의, 여튼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정치적 행동주의가 나올 수 있는데 또 그 이유를 이제 사회 긍정적인 기능을 주는 정치적 행동주의는 정의나 평화나 이제 뭐 어떤 이런 거라고 자기 부인, 이웃사랑을 한다면은 이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는 기독교의 정치적 행동주의는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이제 정치적 행동주의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미국은 심하고 한국도 약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점에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것이 저는 이제 좀 겁나는 면이 있어요. 그럼 이병주 변호사님께서는 차라리 교회는 입을 닫고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 좀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바라본다. 자기 돌아보지 않고 나서는 게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현재 상당 정도 이제 오염되거나 좀 이렇게 추락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바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내 생각이 맞나? 내 생각이 어디가 틀렸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좀 우선의 일이고 그거 없이 이제 뛰어다니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제 발표의 말미에 우리에게 닥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닥치고 있는 양극화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새로운 어떤 이념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이병주 변호사님께서는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 정치 문제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여기서 또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드는 게 좋겠다. 사회 문제 뛰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팀이 있고 이제 신학자로 말하면 이제 하워워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인기 있는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소위 공공신학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과연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뭐 새로운 세계, 뭐 새로운 이념, 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펼치고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무언가는 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정치적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정치적 활동인 것처럼 무언가 투표는 작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한국 기독교회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닌 건데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나선 거에서 벌어진 양상들이 지금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도 일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미국과 조금 다른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보수 편향이 돼 있잖아요. 연령별로 이제 그런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절반 일반 사회 시민들하고 비슷한 이 양상들을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을 생각이나 이제 방향을 가진 사람들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목회자들에게만 발언권이 있고 이제 일반 이제 평신도 또는 뭐 기독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주에는 아예 마이크가 있지가 않아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뭐 총회 노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뭐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개신교의 발언 그 메커니즘에 있는 거기에서는 이게 맞나 틀린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정광훈 목사를 막 따라갔던 게 맞나? 거기 소위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반성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의견도 없고 발언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일반 기독 시민의 범주에 있는 이제 이 평신도들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뭐 당장 급하게 이제 발언하는 것보다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마이크를 찾고 만들어내는 또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사람들의 생각만큼의 그런 그 표현이 나타나는 그 일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의 이제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점에서는 이제 말하지 말고 계속 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동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내부의 의사 결정 구조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교회 주류를 형성하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의 목소리만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지 지위를 갖춘 분들의 목소리만 과다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 앞으로의 세대 또는 여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교회 내에 어떤 그릇들이 필요하다. 교회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의 약간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잠깐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한국 그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이쪽에 표를 주었다가 이쪽에 표를 주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지혜를 지금까지 쭉 발휘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과연 그럴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이번 선거가 아니라 예컨대 지난 선거에서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한 번은 이쪽에 주고 한 번은 저쪽에 주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유권자의 모습인 것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서 최소한 10년, 20년 지난 후에 이제 탄핵부터 재평가를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엊그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유권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나 중노년분들이 빛나게 발전하던 시대에 대한 그리움, 회귀하고자 하는 희망, 시대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재 태극기 집회나 진보적 흐름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반정부 시위나 이념 갈등, 투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인적 사회적 공허감과 두려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의 개인적 사회적 공허함과 두려움을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부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네, 저는 제 대답은 부응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거에 이 과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영광이냐 할 때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정광훈 집회 가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 가서 저 집회에 참석하면 영적인 게 다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 세대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과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충만함을 채웠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두 가지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허감을 메꾸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감, 영적인 어떤 갈망 이것을 잊어버린데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진짜로 뭐 노인 어린애 할 것 없이 여기서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제 모습을 찾는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미 이 안에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동력들이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자기 유지하는 거, 자기 교회 유지하는 거, 여기 모든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 여기 이것을 못 채워주기 때문에 그게 정광훈 집회가 성공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가 뭐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때의 이 동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현실이 너무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게 뭐 세상이 불만스럽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진짜 회개 한번 뜨겁게 하고 싶고 진짜 영적으로 막 이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이런 데서 공허감을 느끼는, 저도 그런 느끼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런 걸 느끼고 정광훈이 정말 뭐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뭐 어떤 분에 따르면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이렇게 마약이 주는 것처럼 좀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만족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할 수가 저는 있겠습니다. 예. 이병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오해가 안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심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이제 미국의 플러신 학교 공부하러 가서 있으면서 이 인터넷으로 한국의 그 이제 탄핵 집회 상황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태극기 집회가 있었잖아요. 태극기 집회 십자가가 같이 가는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좀 제가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그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어요. 중계 시간을.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떠신가 해서 좀 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그걸 보고서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집회 자체도 있는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즐겁거나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학생운동하고 데모를 할 때도 그때 잡혀갈까 무서워서 하면서도 이제 집회하고 데모가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걸 외축할 때 이 사람이 갖는 이제 느끼는 자기 표현을 집단적인 자기 표현을 통한 해방감이나 그 자기 승화의 그런 게 그렇죠. 집회와 시위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에 세대도 느꼈고 탄핵 때 탄핵을 외치는 쪽에서도 몇십만 명 모여서 느꼈던 거죠. 근데 더 그 당시에 조금 더 소규모로 또 이제 좀 눌리거나 약간 이상한 형태였어도 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이제 그 더 연령이 있는 분들도 조금 지나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1시간 2시간 그 뒤에는 그분들의 이제 분위기나 느낌에서 그런 집단적인 표현을 통한 이제 해방감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저래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게 어떤 게 옳고 틀린 게 없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대주의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치의 기능, 정치가 이제 서로 좌우 진보 보수로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살짝 점잖게 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정없이 욕하고 싶은 이 인간한테 이제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살아나고 카타르시스 같은. 이건 제가 이제 호모 요쿠스 책을 썼는데 욕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존재가 확인되고 욕을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욕을 하면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다가도 내가 대통령급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도덕적이거나 이런 거에서.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정광훈 목사 집회 나가는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나 또 이제 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자기 이제 기본적으로 정광훈 목사 얘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나 그것이 탄핵 과정에서 이렇게 눌렸던 거에 대한 반발들이시겠죠. 근데 그것이 대규모 집회에서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해방감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대규모로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앞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참여했던 분들은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 입장에 조금 이제 짜증이 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정강훈 목사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밤샘 이렇게 집회 농성 이런 걸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근처로 좀 지나간 적이 있는데 좀 가을인지 초겨울인지 좀 밤엔 되게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길바닥에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걸 갖다 깔고 밤새 이렇게 철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분들을 이렇게 끌어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런 게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한국교회 이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 한국교회 사람들을 너무 애국심이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전례제를 고개를 흔들게 만들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한국 교회 정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대선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좀 임해야 될 것인지 오늘 글을 발표해 주신 거 요약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글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수도 있겠는데 내년 대선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좀 대선에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좀 대선 관련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나서지 말자고 해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뭐라 하던 얘기가 같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탄핵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 진보 문제라기보다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기본 룰이 흔들린 것 때문에 이제 진보의 전부 보수의 절반까지도 탄핵을 찬성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기반이 넓은 이제 그러니까 독재냐 아니냐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민주주의 선거제도 위에서 보수적인 이제 입장이나 정파와 진보적 자유주의나 진보 정파가 싸우는 거에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각각 자기 입장 또 내 입장 이제 교수님 여기 따라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그 결과에는 이제 결과가 반드시 A만 옳고 B는 틀리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점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국 개신교 자체가 이제 한 군데로 뛰어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아까 마지막 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가 잘 모르고 있으면은 계속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계속 잘못된 그런 이제 반응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본질적으로 이건 이제 일반 시민 차원에서 민주주의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거는 오히려 상식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정치 과정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냥 신앙과 분리해서 시민을 건전하게 하자 이렇게만 취급한다면 또 할 얘기 없겠지만 신앙과 이제 건강하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를 나누고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극단적인 실패를 하지 않고 정상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발언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나 원칙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이제 그런 선거 과정 전후에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다.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있을 거니까. 네. 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알아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PPT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었죠. 그리고 4막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돼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드러내준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걸 드러냈는데, 이제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들려면, 이게 저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는 양극화죠. 경제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후변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 당면해야 될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이제 아젠다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수, 또 이거는 진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선거에서 쭉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로운 아젠다들이 등장을 원래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는데, 이게 전면으로 딱 등장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생각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해결책이 있을까? 과연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는 그런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조금씩. 그리고 뭐 이번 대선 혹은 안 되면 그 다음 대선이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작은 바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가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이제. 근데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서로 이해를 했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됐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그 문제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또 그런 아젠다를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총회나 노회에서 어려우면 사실 평신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것을 발굴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않고 정말 성경에 기반한 그런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제시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선에 관련해서도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권유 같은 것을 해주셨는데, 좀 더 심층적인 한국교회 역사에 대한 글과 책과 강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동민 교수님께서 쓰신 책도 있고, 또 조만간에 발표하는 책도 있고, 이병주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정말 역사를 저희도 꿰뚫어 보고, 또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기훈실 연속토론회 시즌 1입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견 주시고, 또 오늘과 같이 많이 적극적으로 질문으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